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성입니다. 이성.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은 지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다. 정신 상태, 정신이, 그죠? 예, 지식, 그리고 감정. 예. 영과 육으로 되어 있지만 영은 이제 크게 다른 사람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분류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식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이런 걸 좀 나눕니다. 특히 감정적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거의 본능적인 것과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능적이다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감정 조심해라 말씀드렸죠? 근데 조심을 안 하시대. 저희 성당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감정 조심해라고 경고는 제가 많이 드리는데 조심을 안 하셔.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던 대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적은 자신이다. 남 탓할 필요가 없다. 감정적이 되는 자신이 바로 최고의 악마고 최고의 적이고 나와의 싸움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줄을 놓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적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감정을 뭘로 다스려요? 이성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화가 올라와. 멈춰야 돼. 제가 일단 스톱하라 그랬어요. 이탈을 하든가, 여기를 싸우고 있는 감정이 올라오게 만드는 사람과 대신 이탈할 때 그냥 이탈해버리면 무시하는 게 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음이 좀 내려가면 원인 좀 따지고, 그 다음에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다가가야 되고, 손 내밀어야 되고, 자존심 없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너무 1시간 만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 여러분이 안 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감정 말고 이성,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다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하면 다 다루는 거예요. 이성, 지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 그럼 지혜는 뭐예요?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지혜는 뭐야 그러면? 설명하기 힘들죠. 여러분 이런 설명을 해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검색하는 거가 여러분에게 익숙해지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망했다. AI건 뭐건 간에. 이거는 어쩌다가 한번 참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말 드려요. 통달했을 때. 통달한 다음, 우리가 통달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지식을 다 한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대충 이런 마음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 선 이상을 딱 됐을 때, 그때 조금 검색하면, 맞네. 동의 이루어지면서 막 되는데, 이제 그게 검색으로만 하는 분들, 요즘 애들은 이제 AI까지 검색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제 더 나빠질 겁니다. 그죠? 언제 나빠질까요? 감정 올라왔을 때. 검색할까요? 안 할까요? 검색 안 해요. 감정 올라올 때는. 이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저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할 때는 절대로 검색하지 마라. AI든 뭐든 검색하지 마라. 단 이런 거 있죠. 예순 스타디온이 몇 킬로지? 이런 건 검색해야지. 이걸 어떻게 묵상으로 이걸 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검색해도 돼요. 그런데 원수를 대하는 방법, 이런 걸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 돌아버리지 마. 그죠? 행복한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검색해서 다 맞으면 세상 사람 다 부자 됐죠. 그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검색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하셔라. 짧은 지식들은 그때그때마다 검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게 지식에서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묵상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수가 나타났어. 감정적이지 않고 내가 잘 대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된 거야 이제. 감추지 않아요. 제가 감추란 말이 아닙니다.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 진솔한 사람이라고 하죠. 원수에게도 진솔하게 대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AI를 검색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을 의견을 물을 때는 AI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이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성장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검색할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AI 특히.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데 이거는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쥐약이에요. 쥐약. 쥐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좀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성을 좀 확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성을 확장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거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첫 번째는요. 물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지식도 있겠지만 감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려면 이 감정들을 지식화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맞죠? 아니면 그걸 똑같이 보여주거나. 그래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력하는데 지식으로 입력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거 다 묵상할 때 중요한 겁니다. 묵상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물론 다른 생명체도 생각을 하죠. 돌고래도 생각하고 원숭이도 생각하고 우리 강아지도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간처럼 창조해내는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은 되게 독특해요. 여러분이 눈 딱 감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딱 앉아 계신 옥좌를 상상하고 그 옆에 내가 있는 걸 상상하면 바로 여기서 현상이 나오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된 전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이 생각하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 발전시키고 활용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해온 일이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기보다는 멈춰져 버리는, 스스로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창조적인 생각, 틀에 박힌 생각 말고 창조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틀을 벗어나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것을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는데 이 자유는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도 예전에 드렸어요. 예. 신앙적인 자유는 평화가 따라와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서 배운 건 뭐예요? 틀에 박힌 방법들을 배워요. 그리고 공식들, 수학 공식처럼 하나의 루틴이라 그러죠. 아침에 회사 출근해서 커피 타고 신문 읽고 9시 시작하면 업무 시작하는데 뭐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거 하고 퇴근하면 돼. 이게 하나의 루틴이라 그러는데 이 루틴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경쟁 국가인 한국에서는 택도 없다. 거기서 뭔가 발견하고 그동안 해온 것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갖고 오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는 거 맞죠? 기업에서
일 많이 하는 말단 직원에게 돈 많이 줘요? 일 별로 안 하는 저 위에 부장님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당연한 거죠. 왜 그래요? 그들은 이거를 이미 체험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에 박힌 사람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연줄 아니면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 뭔가 연구하면 계속 나오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죠? 처음부터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1, 2, 3, 4, 5 막 해가지고 쭉쭉쭉쭉 발전하는 거잖아요.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더 부피 줄이고 더 얇게 만들고 그죠? 더 선명하게 만들고 성당은 그런 거 합니까? 성당이야말로 변함이 없지. 미사 똑같고 성모의 밤 하면 그냥 성모의 밤 똑같고 그죠? 화관 얹는 건 전 세계가 동일하고 십자가 하기를 할 때 십자가 들고 세 명이 이렇게 똑같죠. 그죠? 네,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되면 죽는 줄 아나 봐. 하느님을 모독한 줄 생각하시나 봐. 그렇지 않다. 단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2000년을 내려온 이 가톨릭 신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훼손돼 버리니까 그 부분은 지켜지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조금씩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더 창조적으로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타성해졌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에요? 타성해져주면 편안할 수는 있어요? 편안해. 그동안 해온 거 하면 되니까. 편안한. 근데 재밌어요? 재미는 없어요.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매너리즘에 빠져요. 공허함이 올라오고 처음에 배울 때는 바쁘고 이렇게 하구나. 그렇구나. 근데 기획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졌어. 와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그러고 왜? 없던 거를 지금 더 낫게 만든 거거든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집은 어때요? 가정은 창조적인 생각을 해요?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더 좋은 차를 살까? 이런 식으로 돈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돈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정 분위기가 창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뭔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만 바꾸려고 그래. 우리 안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달라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행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죠.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서 대자연을 보면서 지금까지 못 본 것들을 보고 이야,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저게 몇 바가지야 도대체? 그죠? 어디서 봐, 우리나라에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거기를 한 10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겨워서 못 가요? 봤어. 갔다 와. 나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창조적인 게 있어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것이 편하다, 안 편하다? 안 편하다. 그래서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너 잘한다는 소리 듣고 이런 사람은 자꾸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들의 상태를 보고 있으면 애들이 표가 나요. 얘네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재밌나? 뭐가 그렇게 재미가 없어? 이런 거 보면 가정의 가장들을 보고 있으면 알아요. 아유, 부모님이 저래서 그렇구나. 맨날 똑같은 거지. 그죠? 우리 어머님들 고민하는 게 뭐예요? 반찬. 도대체 뭐를 해야 돼? 다른 거 줘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거 나온다고 입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공동체. 여러분끼리 바꿔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걸 안 해. 자기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근데 성당 나와서까지 밥을 하라 그러니 이게 더 화가 나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려먹고 바꿔먹고 뭐 하면 되는데 서로 좀 주고 갖다 주고 와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우와 이런 맛도 있어? 배우고 뭐하고 막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예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강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어렸을 때 새빵살이 할 때 효창동 노량진에 살다가 효창동으로 이렇게 이사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현관문은 똑같고 마루가 있었고 방이 3개였는데 두 방은 한 집이고 저는 나머지 방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 동갑내기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제 이름 부르면서 대수야 와라. 아 또 왜? 그러면 이거 좀 갖다 줘라. 그러면 접시에 해가지고 그래서 갖다 줘. 아 자꾸 날 시켜 해가지고 갖다 줘. 그러면 갖고 오면 뭐라 그래요? 이걸 또 왜 갖고 왔냐? 그리고 빈 그릇 주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빨리 씻어버리고 거기다가 또 뭐 얹어갖고 또 갖고 와. 그러면 또 엄마가 그걸 또 왜 받아왔냐 해가지고 이제 엄마가 가. 그럼 저 뭐라 그래요? 진작부터 당신이 가면 되는데 왜 날 시키냐 이거지.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면서. 이런 정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도대체 왜? 있어야지. 저희 성당은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하자고 하는 분이 별로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싫든 말든. 사람이 일단 따뜻하고 재밌고 이 창조적인 활동들이 저절로 되는 거죠. 와 맛있다. 아, 이 집 거는 진짜 맛이 없다. 그러면서 내 가치가 올라가잖아. 뭐 이런 것도 좀 느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배달시켜 배달. 뭐 요즘에 그냥 돈만 벌면 되니까.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뭐를? 생각을. 주님 저 생각하는데요. 더 하셔야 돼요. 더. 묵상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요. 아니, 뭐 안 나와. 이 묵상을 하는데, 아, 이게 뻔한 얘기인데, 이거 많이 본 묵상이거든요. 성경 하도 보니까. 근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그래도 찾아야지, 그래도 찾아야지. 이렇게도 뒤집어보고, 저렇게도 뒤집어보고, 이렇게 거꾸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누구한테 전화해서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난 그런 할 생각이 없어. 뭐 그냥 대충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알려주고 하면서 야 그래서 얻어지는 이 수고 많은 사람들이 얻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회사 나가서 그걸 해요. 많은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회사 나가서 그걸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쉬고 싶고.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대충 밥 먹고 자야지. 드라마 좀 보고 좀 힐링 좀 하고. 그죠? 왜? 노동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뭐 노동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안 배우면 이걸 터부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길, 김수환 충경님께서 몇 년이라 그랬어요? 몇 년? 아,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갈려요, 이게. 누구는 60년이라 그러고 누구는 70년이라 그러더라고요. 70년이라고 자서전에 나와요? 나와요, 나와. 근데 60년은 딴 사람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 쓸데없이. 그만큼 오래 걸렸다. 그 말씀을 하실 때가 70대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60대에 말씀하셨으면 60대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머리에 있는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근데 이 어렵고 중요한 것을 실천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어렵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서만 하면 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신교랑 그냥 경쟁 구도에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없는 성체신심에 대해서 그죠? 성모신심에 대해서 이렇게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터부시된 경우가
있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로 하는 이 길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에서 조금 더 크게 확장시키고 깊게 확장시키는 이게 필요하다. 저는 이게 첫 번째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는요,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빼고 원수를 앞에 갖다 놓자고요. 원수를 갖다 놓자고요. 원수랑 잘 지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하면 둘 중에 하나야. 모르든가 안 하고 있든가. 그죠? 네, 이거 맞아요. 원수랑 잘 지낼 줄 알아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찾아내야죠. 뭘 찾아내요? 원수랑 잘 지내는 법을. 근데 이 고민 하시는 분 계세요? 하다가 적당하게 그만둬. 저는 그래도 했어요 하는 사람이 어차피 안 한 사람하고 결과값은 똑같아요. 그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안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결과값이. 그래서 그걸 반드시 뛰어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여러분. 성격이 바뀐 이유는 좋아서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막 푸싱해서 살려고 패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도 바뀔 수가 있지만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바꾸는 사람들은 좋아서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네. 그러면 생각을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인생들은 생각을 그 정도로 안 하신 거고요. 죽은 신앙인 게 확실합니다. 성장하면서 좀 더딘 건 맞아요. 처음에는 막 성장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죠? 창조적인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불편한 거를 안 하는 거지. 밖에서 일하느라고 불편했을지 어디서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우는 작업, 그 배운 것을 부단히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리려고 실천하는 이 작업들을 안 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편한 방법을 배우려고 했을 겁니다. 저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뭐 되게 유명한 신부도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와요. 오면 제가 답을 알려드려요. 네, 그리고 본인도 동의를 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어요? 실천하기가 싫거든. 싫은 거를 제가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답이 안 보이는데 이놈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로 살아버려요. 죽을 때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고. 택도 없죠. 네,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는 것만 보고 배운 거지.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끼리 본 거지. 내가 아는 우리 구역 사람들도 다 모르는데 뭘. 다들 그렇게 미사만 하고 쑥 빠져나가는데 뭘. 다들 인사 안 하는 분위기인데 뭘. 여러분 거기에 눈치 보면서 같이 편승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맞죠? 맞아요. 이게 리더가 와가지고 하자고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끼리 하자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적당히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만 해, 우리끼리만. 이러다 말아버리는. 그렇죠? 그러니 교회가 바로 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직자, 수도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죽을 때 중요해지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죽을 거잖아요. 왜 생각을 안 해?
언제 죽을 거야? 몰라, 그것도 몰라. 사고 날지 언제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청 통계상 50분에 한 명씩 죽어나간다고,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자살은 1시간 10분 동안, 1시간 10분에 한 명씩 하고, 1시간에 2명씩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상. 그것도 통계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죠? 그게 지금 자살률 1등의 경쟁국가가 갖고 있는, G7에 들어가네, 마네, 우리 국력이 어떠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냐, 이거야, 그래서. 행복하냐. 이게 좀 안타깝다. 저는 사실, 신앙으로 나의 인생을 몰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배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만 나와도 충분할 정도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그 사람은 남들을 도우려고 더 자주 올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도의 신앙도 없는데 진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답이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서 배워요. 강론 15분. 저 같은 경우는 길어야 30분. 그죠? 네. 일주일에 30분 강론 한 번 듣고 복음화 됐다는 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저한테 감사해야 되고 여기에 돈도 막 꽂아주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욕만 해. 우리가 듣고 싶으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잘 몰라서 생각을 깊이 있게 안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자유도 줬고 무수한 발전 가능성 있는 그 씨앗을 다 심어놨어요. 그 씨앗을 여러분은 돈 버는데, 환경을 바꾸는데, 집 사고 차 사는데, 애들 대학 보내는데 이럴 때만 쓴다라는 거죠. 그죠? 네,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외국 그 교포 사목을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건,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경쟁해서 다들 화이트 칼라 하려고 쌩 난리들이지? 땀 흘리는 게 별로 안 좋은가? 너무 귀찮은가? 그게 가치 있고 좋아 보이고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외국에 한번 잠깐 한 달 동안 살다 와보세요. 돈 있으면. 없으면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젊은 층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도 한번 해보세요. 너 이 직업 괜찮아? 물어보세요. 이게 왜? 난 만족하는데? 그죠? 이런 게 우리는 다 눈치 보고 살아요. 그리고 내 아들 의사야. 의사 선생님들 짜장면 시켜 먹어요. 부인들이 막 좋은 거 먹지만. 그죠? 개고생하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그냥 수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명예는 차는 좋은 거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바쁘세요. 너무 감사하지. 저희 어머니 이렇게 좀 치료해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김영란법이 없었을 때라 양주도 좀 갖다 드리고. 그죠? 그랬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죠? 다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직업을 못 구하는 나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 받는 게 이게 무서운 나라죠. 야, 쟤는 저 나이 때 짱깨 배달하고 있다. 쟤는 저 나이 때 택시 운전한다. 아니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힘들대. 당연히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거 다 먹고 여행 가고 싶은데 다 가는데 나는 못한다. 그거 다 해야만 행복하다는 생각도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따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해 봐라.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뉴스에 나오는 가정들은 왜 나오냐 이거지. 돈이 없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돈 많은데도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 이것도 제가 경찰 사무에 있을 때 통계로 나온 거지만 서초경찰서에서 한 해 자살 사건이 10번 정도 생긴대요. 서초는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사는 곳 아니에요? 과연 그 죽는 이유가 빈곤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게요.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고독사라 그러죠. 비관자살. 왜? 뭔가 이뤄냈는데 소용이 없다. 이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저것을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한 거 선택하는 거. 편한 게 뭐가 제일 편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꼬맹이 우리 애들 보고 있으면 얘는 뭐 이렇게 맨날 웃어. 뭐 이렇게 자꾸 뛰어다녀 애들이 막. 처음 본 애들과 같이 전하면 지들끼리 갑자기 또 친해져.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아져라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우리는 재는 게 많죠? 뭐가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지? 뭐가 그렇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죠? 도대체 왜? 여러분은 무슨 생각 갖고 있길래 이런 걸 느끼세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시고 뭐가 그렇게 더 잘나야 돼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막상 해보면 야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생각까지 든대요. 위에 올라가 봤더니 별것도 없더만.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인사하고 높은 사람이니까 좋아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더 욕을 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한데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넓게, 더 깊이 해라. 답을 찾아내라. 예. 그 노력이 저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묵상을 시작할 때는요, 다짐을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워낙 공포감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라, 주님, 귀신을 봤으니까 이제 주님하고 이제 기도를 신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분 진짜 계시나 보다. 지금까지는 계시대 하고 했다면 그 체험 이후로는 아, 계시는 게 확실해.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복음을 보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다른 거 도움 받지 않고 찾아내겠습니다. 그 근거는 초세기 교회 때 사도들이 다닌 것도 한계가 있고 그 이후 2세대부터 뭐가 있어요? 성경이 존재하는 거죠. 복음서,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예수님 말씀이 적힌 조각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신앙을 얻었다면 꼭 이게 신학적으로 뭐 되게 대단해만 얻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의 머리로만 하는 그 신앙보다는 그 당시에 목숨을 바쳤던 그 신앙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지만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죠? 하느님은 우수한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그 믿음 하나로 파기 시작했어요. 그 믿음 하나로. 대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도대체 왜? 왜? 이렇게 말씀하면 한 대 맞는 거 뻔히 알면서 욕먹을 짓 하셨네 막. 그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야. 계속 찾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께서 그렇다고 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 대입하는데 또 설명해야 돼. 신부니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강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야, 이거 지워. 다시 해. 다시 써. 이렇게 해서 못 알아들어. 다시 해. 그죠? 이 방법대로 렉시오 디비나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깨달음이 온 것은 정말 생각이라는 건 중요하구나. 교회가 이 묵상이라는 걸 가지고 6,000년을 살아왔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당히 묵상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봐도 안 나와.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지. 왜 포기를 해? 물어보고 나눔해보고 별거 다 해봐. 찾아보고. 도저히 모르겠어. AI한테도 물어봐야지.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을 때 내가 별짓 다 했어. 오늘 18시간째야 벌써. 제가 한 번은 복음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루를 꼬박 썼는데도 불구하고 강론을 못 썼어요. 그때는 자존심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렇게 컨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죽으라고 노력했잖아요. 이 노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 거를 봐도 확 와닿는 거죠. 와, 이걸 이렇게 봤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다 까먹어요. 그런데 개고생을 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우와, 이렇게 쉬운 거를, 이 잠깐 하나 틀었을 뿐인데 이걸 몰라갖고 내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내 미친놈이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데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결과주의로 가려고 그러면 전 결과주의로 가는 것보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보는 게 희망이었어요, 저한테는요. 이렇게 살아야 됐었구나. 잘못 살았다. 신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구나.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찾아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일매일 찾아지는 거죠. 3개월을 했는데 90일입니다. 90일이면 공간복음 97강이에요. 네. 그리고 초창기 때 강의할 때 60강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게 이제 넓어가지고 범위가 줄여서 한 게 97강인데 신부님 100강을 만들죠. 97강은 뭐예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을 계산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루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다 보니까 97강이 된 거예요. 당연히 욕심으론 좀 쪼개서 100강 늘릴까 해도 했지만 그거는 너무 또 사회적인 생각 같아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당 다윗 아버님께서 여기 다 고쳐주시는데 저는 이걸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엄청난 시간이 들고 누구는 하도 많이 해갖고 뚝딱 해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도와주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도와주면 돼. 그럼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제라는 신분이 있고 수도자라는 신분이 특별한 하나님께 봉헌된 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분들은 수도자분들은
이제 수도복을 입고 다니죠. 이분들은 삶으로 증거하는 분들이고, 옷을 입고 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봤지, 봤지. 나 이 옷 입는다. 라는 순간 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신문을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싹 빼고. 야, 부장님이라고 불러. 신부님이라고 하지 마. 술 먹는데 술맛 떨어지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노량진에서 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홍보도 좀 하고 냉담자 돌아와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하는 순간 냉담자구나. 깜짝 놀라서 인사를 해요. 그리고 얼굴 시뻘개지고 빨리 도망가요. 신부님인 걸 아는 거지. 그죠? 아, 냉담자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이 입력, 오늘은 입력이에요. 입력.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많이 할 때는요. 쓸데없는 생각을 배제하라는 말을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은 필요 없는 생각이지라고 딱 인식하는 순간 팍 내려놔야 돼요. 이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싸웠어. 누가 더 오라. 이 생각은 백날 해보세요, 한번. 백날. 그 사람하고 만나서 계속 대화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또 싸워요. 그죠? 그냥 인정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고치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이런 게 자존심 상하면 복음을 보여주든가. 우리 신자들끼리는 복음이라는 게 거의 헌법이잖아요. 맞죠? 하느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이렇게 나왔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 부분 또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심판을 봐줄게. 이렇게 가운데 양쪽에 놓고 심판을 봐드릴게. 손모가지 걸기. 틀린 사람 자르기. 그러면 함부로 안 하겠지. 감정적인 것까지 다 조심하겠지.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 난 몰랐어. 그래버리면 다 끝남.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사람 상처 다 줘놓고선.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강하게 합니다. 저는요. 싸움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제가 알고는 있지만 걸리지 않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입을 털기 시작하면 성당에 나오는 게 창피하실 거예요. 네. 적당히. 그 시간 제가 다 드립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싸울 수 있잖아요, 사람이. 머리 끄집어 담고 싸워도 돼요. 다음날 미안하다고 하면 돼. 근데 화해 없는 싸움은 그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깊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제발 좀. 특히 자녀들 생각을 대신해 주지 마십시오. 엄마 이거 뭐야? 넌 뭐 어떻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물어보세요. 제발. 엄마 생각으로 주입해버리는 거예요. 설명도 해줘야지. 그럼 엄마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네. 애를 엄마의 잘못된 성격을 그냥 주입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 정년기에는 꽃을 피워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딱 혼인서약하고 아이가 딱 생기면 그 아이를 정말 두 사람의 가치관으로 키워놔야 되는데 이게 성당에서 배운 거는 없고 성당에 오는 게 숙달은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담 오는 분들 100%가 답이 있어요. 하느님 마음으로 보면 100%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답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혼자 자정작용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뭐 돈을 주고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죠.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다 설명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웃사랑에서 터득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계신데, 복음 강의할 때도, 강론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행동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작용을 하고 맞다라고 하면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놀랍게도 맞다고 행동했지만 행동하면서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이게 더 많아요. 행동하면서 미처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요. 또 알았던 것이 탄탄해져요. 실천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틀리면 안 된다, 틀리면 욕먹는다, 혼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발을 못 가지. 그러니까 한 발을 못 가는 거예요. 신문이랑 같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당할 거고 다른 팀하고 뭐가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깨져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깊이 있는 걸 다 얘기해야 되는데 난 그 정도 잘 못하겠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묵상을. 시작을 못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은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실패해도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니 진짜 좋은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는 사람이죠. 늘 하는 얘기. 에디슨이 실패했습니까? 결국 성공한 사람이죠. 진짜 실패는 포기했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몇 번의 뭐 실패를 통해서 뭐 딛고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이 경쟁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욕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욕먹는 건 뭐 어때? 욕먹어도 되지. 욕먹고 침울해 있으니까 더 욕하고 싶어지지. 안 그래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고 욕하려면 해.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 다만 고집으로 있으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고집. 다른 사람 얘기 하나도 안 듣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이런 교만과 고집 있는 사람이 안 듣는 경우는 그건 나쁜 거고 충분히 사람 말을 듣는데 욕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이해해버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좋아? 그 사람들은 욕도 안 먹어요, 사실. 맞죠? 어떤 사람이 욕 먹어요? 주눅 들고 더 주눅 들고 더 소심해지고 이런 사람이 더 욕 먹지 않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긴장해야 되고 실패할까 봐, 욕 먹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이거 생각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상을 보면 나오는 거지. 모든 건 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할 거고, 안 하면 또 누군가 훈수할 거고, 또 안 할 거고, 또 무서워할 거고, 또 누군가는 답답해 할 거고, 그죠? 난 또 안 되는 날보다 생각할 거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 쟤는 뭐야? 하는 애를 보면 자신감이 있어. 그럼 얘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이 있었던 애들도 있겠죠. 부모의 좋은 교육으로. 그렇죠? 하지만 이겨낸 사람도 있어요. 이겨낸 사람도.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눔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저거야.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됐어. 과거가 다 필요 없어. 지금부터 해야지. 이것도 생각이죠. 과거에 왜 갇혀요? 왜? 그죠? 옛날의 걸 가지고 왜 현대까지 갇히냐 이거지. 이런 부분도. 그죠? 복음 말씀 아무리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가 하더라도 내가 주눅 들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 맞는데 그릇이 받아내질 못해요. 엎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아무리 줘봤자 다 흘러가 버리는 거.
내가 올바로 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날 미워해? 왜 미워해?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미흡지?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날 미워해. 너도 그래? 그렇다고 쳐. 뭐가 그렇게 미워? 나 좀 고치려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미워합니까?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인정하고 다가오는데. 맞죠? 근데 또 미워할까봐 또 가만히 있고, 수준 낮아질까봐 또 가만히 있고, 계속 악순환. 용기를 내어라. 성당 들어오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용기 좀 내세요, 용기. 괜찮아요. 신부님이 오늘 나한테 오늘 박살을 냈어. 이 신부님이 오늘 나를 잡으셨어, 오늘.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라면, 신부님,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저 갖고 그러세요? 저는 이유 없이 안 하거든요. 그걸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좀. 용기 내란 소리입니다. 그 정도의 배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그냥 열려있고 그냥 거룩하고 막 천사들이 노래하고 언제든지 들어와도 되는 그런 나라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얼굴 쳐다도 못 볼걸?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엄청 크죠. 왜? 너무 하얘하니까. 너무 비체해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을 딱 보는 순간 찌푸려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그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조기만 주교님께서 고볼성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 태양이 비추면 먼지가 보인다. 체험하셨죠? 네, 집이 더럽다는 소리지. 먼지가 보여요. 태양이 쬐면. 근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에 먼지가 많구나. 제가 우리 이경상 주교님 수업 들을 때 우리 구역 반장님 아시겠지만, 예? 똥의 영성. 자기가 싼 똥, 자기는 볼 수 있지. 내 똥이니까. 물론 더럽지. 그죠? 근데 똥 모양이 계속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났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발견하잖아요. 예. 그거 보고 빨리 내리면 되지. 그죠? 근데 이걸 안 보려고 그러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점은 왜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문제점을 보인다는 건 성령의 크신 작용입니다. 그 점을 고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지금 계속 매일매일 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매일 나오는 복음인데 아직도 나는 주님 따르는 게 무서워요. 뭐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좋을 게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금방 파악이 돼야 돼요. 저는 되게 쉬운 사람이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은 저게 지금 농담이야, 아니야? 쟤는 그래서 기분이 좋아, 나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딱 티가 나지 않아요? 저놈이 오늘 미쳤구나. 게다가 이유까지 다 설명해줘. 그리고 스스로 하루 지나면 또 없어져. 또 생겼어. 그럼 누가 또 사고 친 거예요. 네. 저를 파악하기가 되게 쉽다고요. 저한테 따박따박 얘기하는 거 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 사람이 제일 진솔한 거고, 물론 화내서 하는 사람은 두들겨 맞죠. 네. 화내서 하지 마세요. 감정 다 수그리고 오세요. 그거는 교육자로서 제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집에서나 다른 이웃한테 어떻게 하는지 뻔한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건 교육자 마인드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못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할 걸 제대로 질문해라. 진짜 모르는데 어떡할 거야. 대답해줘야지. 영어로 빠던데. 여러분 아빠한테 가서 무슨 옷 쫙 정장 입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2조 시대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요?
아빠한테 반말 찍찍 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 편하게 오셔서, 아니, 그럼 질문이 있다는 건 좋은 거거든. 그죠? 근데 맨날 쓸데없는 질문 갖고 오면 어떻게 된다? 네. 교족이 날아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고민이지만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감싸줄 수 있을까? 해야죠. 혼자 안 되면 같이 해야죠. 그죠? 해야죠, 여러분. 저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해야죠. 그리고 판단해야죠. 나는 지금 그 정도의 어떤 걸 갖고 있는가? 없으면 배워야죠. 배워야죠. 배울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소화된 만큼 또 해야죠. 아, 이 정도가 나는 아직 감당이 안 되는구나. 적어놔야죠. 기억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질문하든가, 이걸 염두에 두고 복음을 보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빨리빨리 성장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글쎄요, 전 여러분이 맘만 먹고 제대로 하면 6개월 안에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수를 전부 다 줄여주거든요. 이미 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서 물어보고 와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한테 이거 한번 질문해서 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숙제 내줘요. 오면요.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뿐이지. 그죠? 근데 대다수는 미소만 하고 가요. 그죠? 이런 부분. 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다음 시간은 기도가 주제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복음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본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거를 연습하십시오. 자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뭔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탁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또 왜 올라와? 또 왜 또 기분 나빠? 쟤는 또 왜 저래 하지 말고, 쟤는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저런 애라고 하면 생각을 멈춘 거예요. 감정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안 되면 같이 가고, 안 되면 저한테 일러. 복음에 다 써 있잖아요. 원로를 불러라. 제가 원로 아닙니까, 원로. 나이는 제가 제일 어리죠, 여기서. 나이는 제가 제일 어리지만 그래도 교회의 원로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좋은 게 있어요. 어버이날 때도 선물 받고, 스승의 날 때도 선물 받고, 자식들이 없고 마늘 없어서 이게 문제지, 나머지는 다 좋아. 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더 깊이 있고 선한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다면, 저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지?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십시오. 근데 거기서 답이 찾아지잖아요. 여러분 신받다 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한 번만 제대로 되잖아요. 그 다음 2번, 3번 하는 건 그때부터는 좀 수월해요. 그 다음에 그 포인트를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설명해 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존경도 받아요. 그 체험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또 이 얘기 들었다고 가장 악독한 놈한테 갈 거란 말이지. 거기 갔다가는 그냥 혹 더 달고 온다. 조심해라. 좀 쉬운 사람한테 먼저 가셔. 쉬운 사람한테. 좀 연한 거부터 먹어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꼭 이렇게 뭔가 가르치면 의욕이 앞서갖고 세계의 빌런한테 가. 빌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좀 늦게 그분들하고는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좀 생각을 더 하셔야 돼. 그래서 그죠? 그리고 대화를 자꾸 해보시면
더 깊은, 더 넓은 생각하신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수록 그 대화가 값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숙고 안 한 사람한테 질문 있어요? 당연히 없지. 고민하고 힘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용기만 내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은 용기가 필요해요. 주눅 들어있는 게 많고, 비교 문화하고, 또 공부하면서 야육강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다 야육강식이에요. 공부 못하거나, 집이 가난하거나, 또 이름이 이상하거나, 이런 사람 다 그냥 놀림을 받는 거지. 그죠? 싸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 이분들은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만, 좀 아직 사회에 못 나가신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약해 있어요. 거기서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젊은 혈기로 빡빡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행운이지.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뭐든지 질문해도 제가 다 대답해 주니까. 그죠? 아닌가 보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시되 꼭 염두에 되는 거, 더 생각해라. 더 좋은 생각해라. 더. 생각이 모자르는 상태에서 멈추지 마라. 근데 너무 좀 오버했다 싶을 때는 갖고 와라. 갖고 와라.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좀 나눠라. 나누자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끼리끼리 몰리겠지만 좀 색다른 사람,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1번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나누는 것. 공동체가 대화가 많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있죠. 그죠? 이거는 정말 사회적인 것.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차라리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건데,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생각하면 아 그렇구나, 맞다,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난 다 알아. 교만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질문을 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적어도 성당 사람들은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싫다면 저라도 받아줄 테니까 자유를 활용해서 마음껏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그리고 여러분 중에 깨달은 사람들은 허용해 주십시오. 저도 모른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침묵이 깨지는 이유 다 아시죠? 대화가 아닌 추측을 하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해야 됩니다. 대화가 아닌 추측을 해서 사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안 되죠? 안 돼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생각하세요. 생각.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인간은 벽창을 나서 대화가 안 돼. 그때는 행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이기는지, 고집이 이기는지 실험 한번 하세요. 바오로가 했던 것처럼. 이해가시죠? 네. 이 선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욕 먹어도 돼요. 실패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실패해도 돼, 욕 먹어도 돼, 죽어도 돼. 제일 무섭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해줘. 자기보다 대상자를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해. 자기 몸을 아끼질 않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천주교는 최고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잘 안 보인다라는 것은 정말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감정 조심해라. 이 감정은 인식되는 순간 멈춰야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감정을 뜯어봐라.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안 뜯어집니다. 감정을 먼저 좀 많이 내린 다음에 뜯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이 정말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더군다나 우리들끼리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거 기탄 없이 막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조심하는 사람 좋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 돼. 편해요? 안 편하죠. 배려도 너무 배려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성장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배려를 해줘갖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지어주지 마세요. 그 사람이 받을 고통은 밖에 놔두세요. 다만 쓰러질 것 같으면 살짝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식들 교육할 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주세요.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어느 정도 됐으면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자유로운 하느님의 모상으로 청겨진 우리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기탄 없이 좀 응석바지도 해도 되고 욕도 좀 해도 아 제가 오늘 기분 나쁘구나 아, 그래 한번 안아주고 이런 좀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유토피아입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예,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노력은 할 건데 안 될 것 같아 느낌은.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어떻게든 할 거다. 할 거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지 뭐 없지.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질문이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도의 가치를 저도 뭐 완벽하게 알겠어요. 잘 모르지.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 아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마저 하겠고 또 8월 첫째 주부터 이제 복음 묵상에 들어갈 거니까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8월 첫째 주부터 복음 묵상에 들어갈 테니까 팀 구성하시는 분들은 빨리 영화를 봐라. 영화를 느낌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오늘 필리포 넬이 마지막 장면 보고 안 운 사람이 있으면 나는 철면피구나 생각하면 돼. 나는 감정이 메말라 버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죠? 보신 분들. 네. 해서 그걸 보고 어떻게 감성이 메말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받아 안고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방법을 7월 한 달 동안은 복음 묵상에 대한 방법론이지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갈 겁니다. 이때 이제 방법론을 잘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영화를 보시면서 홈페이지 가입하시고 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있나 좀 보시고 또 영화 거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또 팀끼리 빨리빨리 친해지시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팀이 없다.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근데 팀이 없을 때 혼자 해야 되는데 팀을 아예 안 만들어.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정도로 팀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